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런데 석가는 불경에서 모든 사념을 벗고 정념에 이르면 극락왕생을 얻는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모한 사람들이 설파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43편 4절에 가면 거기에서 극락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이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쫓겨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거기까지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그런데 솔로몬보다 한 400년 정도 후에 난 석가는 불경을 가리키면서 사념을 벗고 정념에 이르면 극락왕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을 이제 설파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많은 스님들이 불경을 깨달아서 자기 사념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아야만 벗어지니까 불경을 통해서 자기 사념을 벗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거든요.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정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정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했던 것이 성철 스님입니다. 왜? 그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봤어요? 정념의 세계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가 설파한 불경을 깨달아 이 정념의 차원에 이른다고 하여도 극락왕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철 스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말을 해. 또 했거든요. 그것이 헛것이었다고. 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세요? 미혹한 게 되죠. 갑니다. 그러면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게 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무의 세계에 들어가도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냈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계, 쉽게 얘기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도 자기도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열어주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낙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고로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낙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믿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내가 깨달아져야 그 깨달음이 오면 그 진리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길을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 빛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밝아지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들어간다?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불교에서 못 들어갔듯이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뭘로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고 민수기 21장 8절,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 나무 위에 달아놓으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받은 사람을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잘 걸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왜 거는지 의미를 몰라요. 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인이 되게 하는, 빛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처벌법이 형법이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뭐 어디에 달으라고요? 나무에 달으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못 깨닫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장식품이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장식품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보고 그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죄악을 다, 죄성을 다 벗으라고 한 것인데 안중에 없어요. 십자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 근데 그분이 가르친 진리는 깨달으려고 안 해. 이게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간다고? 주 앞으로 간다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예수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멀리 간다고. 어둠을 좋아해서. 진리를 가르쳐보면 알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진리 가르치면 예수 밖의 신앙은 점점 나가거든. 어둠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꾸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거든. 이게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는 몰라. 누가 어둠을 좋아하는지 빛을 좋아하는지. 진리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치면 갈라져 저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심판이 됐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하는 것이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27절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다 뭐합니까? 유대인들의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서 나무에 달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으로 했던 거거든요. 구약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주께로 자꾸 나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갑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6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간교에 빌라도가 걸려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뭘로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율법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은 누가 준 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면서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못 죽였을 거다. 이게 너가 나를 죽이는 건 위에서 준 거다. 그런데 넘겨준 자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것이에요. 근데 뭐라는 쓰임 받았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이제 뒤집는 거예요. 이제 로마법으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왕인 걸 얘기하셨는데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그것이 로마법에 어긴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법에 반역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소장이 들어온 거하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군중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이 짓 해요. 거짓말들 밥 먹듯이 하잖아. 뭐가 드러나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아이고, 그거 보면 몰라요? 마귀형은 다 거짓말을 하거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인 유대인의 법과 이방인의 법인 로마의 법을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법도 범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부연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서 1장 19절에 하여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뭘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고 부활시키고 승천시킨 것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다 총명을 다 뭐 했다고요? 전부 다 미련케 만들었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 실상이 돼요.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실상이 됐거든. 그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 지혜 다 버렸잖아요. 왜? 자기한테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완전히 실상이 됐거든요. 넘어갑니다. 실상이 되어 부연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참고로 사도행전 17장 17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 가서 어떤 철학자도 이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겼거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때 당시 새로운 철학, 새로운 말씀 이걸 배우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바울을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리스 사람은 어느 정도였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외에는 시간을 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 투자하는 거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밖에 시간 투자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했을 때 바울에게 그걸 배우려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따로 갔잖아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들의 입을 다 막아서 철학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직접 실상을 시켰죠. 바울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진리로 인해서 정확하게 다 꿰뚫어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는 전부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 가르친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역설이거든.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너 죽어라 이거예요. 살고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죽으라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전부 역설이거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세상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지혜를 얻어서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야 겸손해져라 그럼 높아진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전부 역설이야 세상 지혜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봤다가 집어내 버렸다가 또 봤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면 세상의 지혜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뱀의 지혜로 양심을 죽이는 지혜인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한 지혜로 양심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지혜가 발달해서 양심을 죽이는 지혜가 그 지혜가 지금까지 발달해 온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합니까? 양심을 죽이는 지혜, 그 지혜를 다 없애버렸고 양심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깨닫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진리를 가르쳐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천국 가는 지혜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왜? 계속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양심이 죽이는 지혜만 발달해 왔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진리를 다 가르쳐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 이뤄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은혜를 먼저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고 달라져. 내 속에서 딱 이게 희괴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는 그 길을 찾아가거든. 그래서 가르친 것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 지고 쫓던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다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양심이 온전히 선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에 숨어있는 거짓 지혜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겠죠. 그럼 진리를 가리키면 내 뜻이, 내 마음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양심을 다 거룩하게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먼저 그것부터 드러내거든. 근데 그거 드러내는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왜? 나의 부족을 드러내면서 나를 깨달아서 거룩해 만드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드러내면 듣기 싫어. 자기 부족 드러내는 거 듣기 싫거든. 이게 말씀에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자꾸 이제 말씀 가르치면 멀어지거든. 그래서 말씀 전하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가르친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양심이 살아나는 길을 가는 사람과 양심이 안 살아나려고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정확하게 갈라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안 갈라요. 율법은 두루뭉술하거든요.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까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 많이 모입니다. 이 진리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두루뭉술하게 했던 모세는 뭐예요? 모세만큼 큰 목회하는 사람 없어. 200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갈러 가르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마음속에 거짓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다른 사람이 제일 작은 목회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알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이요. 왜? 진리를 정확하게 대언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뱀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마음 뜻이 뭐한다? 다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깨닫게 시키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면서 소망이 아주 높이 있다 보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계속 깨달아서 우리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는 신앙을 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에 있는 거짓 지혜의 정체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진실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 사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이르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고 헬라인이 찾는 것이 지혜라 한 것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구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는 표적을 행하는 일을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적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적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올라와야죠. 그 올라오지 않으면 율법 신앙에 갇혀져 있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다 이적을 구하는 신앙을 하거든요. 율법 신앙 아래서는. 근데 복음에 올라오면 그 이적을 구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받은 것이고, 표적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고 주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 것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성의 존중과 개성의 해방을 목표로 하여 연구한 철학의 지혜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의 부흥을 추구하는 문해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유럽 문화의 근대화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지혜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지혜로는 사람의 양심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심리를 갖고 있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도. 언제? 사울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다 구약 갖고 얘기하면서 니들이 죽였다고, 의인을 니들이 죽였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듣기 싫어서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은 다 인간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한 거, 악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게 왜 누가 싫습니까? 그게 마귀 영이 내 속에서 마귀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뭘 좋아합니까? 진리의 옳은 소리, 바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찾아라. 원인을 알았으면 50% 은혜 받은 거다. 아예 그냥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가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삶 속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줘서 그 길을 찾아갔으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러야지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못 깨닫아서 스데반을 죽인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거기서 탁 깨달음을 오면서 탁 돌이켜 회개가 되고 나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싹 없어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아서 이것이 자기에게 다 실상이 돼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지혜인 반면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이제 뭘로 가요? 이제 내 중심적인 지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로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목숨의 종로로 타는 지혜이고 십자가의 도의 지혜는 목숨의 종로로 타는 지혜에서 해방을 시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목숨의 종로로 타는 지혜에서 해방시키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와야 세상 지혜에서 나올 수 있어서 목숨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다 목숨의 마귀에게 속한 세상 지혜로 인해서 목숨의 종로로 타다 보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죽음이 올까 봐서 떨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뭐 하면 이제 죽음까지 몰아넣어서 이제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마귀입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세상의 지혜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고 세상의 지혜에서 그만큼 벗어난 거죠. 그래서 다 깨달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만 내가 다 될 때까지 나는 그게 이제 장성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진리를 깨달아 나의 삶 속에서 겪으면서 또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깨달아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고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양심이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가르치신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예수님이 다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올렸죠. 살인의 살인자인데 노만 해도 살인자라겠죠. 가서 간음을 해야 그게 간음인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겠죠. 십자가 도가 깨달아져야 그런 거에서 다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냐면 세상 지혜로 인해서 세상 지혜의 정욕에 속해서 생기는 세상 지혜에서 오는 마음들이거든요. 마음의 정욕이.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십자가 도가 깨달아지면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해방시켜버리니까 거기서 해방돼야 진짜 자유자라고요. 거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진짜 자유자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만이 우리를 뭐가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의 법, 양심의 법에서 완전히 양심이 살아 죽은 데서 그게 있는 건데 살아나 버리면 해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유로 진짜 자유자가 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마음의 법에서 안 돼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의 법에서 그것이 안 올라와서 8장에서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 이제 자기는 완전히 성령께서 와서 마음의 법으로 가르친 거기서 해방시켜준 걸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거룩하여 마음의 법에서 해방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건 내가 확증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죄를 안 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게 없고 죄 안 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진리를 확신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이 온전히 거룩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뱀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으니까 그분이 선물로 나를 해줬잖아요. 그게 감사가 탁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부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 2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의인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또 깨달아 세상에 부족하고 죄성이 있는 것을 깨달아 또 의성을 입고 또 의성을 입고 양육받아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항상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내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고쳐줄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아무리 드러나도 그걸로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왜? 드러나게 하신 아버지는 나를 고쳐주려고 나에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까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는 기쁨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